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조성재, 아들 조혜건과 함께 출석하고 있는 최현진 자매입니다. 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그 언덕 위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한 5, 6살 때쯤에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어머니에게 교회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몇 번 가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이 모두 다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전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또 부흥회도 종종 열으셨기 때문에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나와서 주일학교 아이들만 300명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서 목사님께서 다른 더 큰 교회로 이렇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 장로님들하고 그 집사님들하고 막 서로 싸우시고 막 그러면서 새로 오신 목사님을 자꾸 바꾸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한 몇 번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파탄이 났고 4번째 목사님께서 오셨을 때는 교회가 안정을 찾고 조용해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고 저희 부모님과 오빠마저도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수련회 같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탁구 치고 고무줄놀이하고 찬양팀하고 이런 거에 즐거워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였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은 상황에서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을 통해서 태양계가 있고 우리 은하가 있고 우리 은하 말고 더 큰 다른 은하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참 넓구나. 다른 은하들이 있는데 우리 은하도 아주 크고 우리 은하 가운데서 아주 조그마한 태양계 안에서도 아주 작은 지구 안에서도 우리나라 한국도 너무 조그맣고 그 나라 안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에 사는 내가 너무나 먼지만도 못하게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은 갖게 되었습니다. 3번째 목사님이 바뀌실 때쯤 저희 교회를 지으신 한 여자 국회의원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자원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모자원도 지으시고 연야 중고등학교도 지으신 분이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나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근데 새벽 기도를 다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잠이 잘고 또 건강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몸이 늘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성적이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여러 가지 그 몸도 아픈 근심 걱정에 시달리던 터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에게 인생이 게임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좀 부정적인 언어인데 그 말이 너무 기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갈 천국에서의 삶이 진짜 삶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후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후로는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대학에 가서 근처에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개척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다닌 그 성결교회하고 많이 비교가 되었는데, 그 성결교회는 방언하고 또 말씀도 좀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 주시고, 막 그 방언할 때 막 사람들 울고 막 그렇게 막 떠드는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그걸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 교회는 좀 이렇게 좀 말씀만 전하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친구 따라간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는 좀 더 이상해가지고 그 방언을 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이렇게 왕이 되셔가지고 첫째도 목사님 말씀, 둘째도 목사님 말씀, 셋째도 목사님 말씀이다 그러시고, 중간에 갑자기 성도들을 일으켜가지고 막 혼내시고, 그리고 꼭 모교회에 다녀야 된다, 멀리 떠나 있어도 꼭 모교회에 와야 된다는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 장로교회에 오니까 물론 예정설을 가르쳐서, 예정설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정설을 가르쳐서 그렇지만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약간 영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무튼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조용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저에게 맞는 스타일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님께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데, 창세기는 재밌어서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던지고 그러다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서, 역대기 읽으면서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막 그러면서 못 읽겠다 하고 그러다가 마태복음부터 읽으니까 이렇게 쭉 잘 읽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번을 읽었는데, 성경을 3번을 읽었는데도 제가 뭘 읽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재밌는 우화들은 기억에 남지만. 그래서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을 찾아보고 또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알게 되고, 그 책하고 쉬운 성경하고 같이 역사 순서대로 쭉 읽어 나가면서 성경이 이런 구조였구나 를 이해하고 성경을 재밌게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시록하고 대언서 몇 권들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시절에 제가 좋아하던 구절이 잠언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다윗의 고통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가지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라는 말씀처럼 나는 좀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절대로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이분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니던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마음이 너무 공허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설교를 여러 편 찾아서 듣게 되었고, 오늘의 교회에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의 교회가 러브 소나타를 한다고 일본으로 가서 러브 소나타를 하는데 뭐 금가루를 뿌린다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은사주의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음악도 몽롱한 음악이 들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겠다, 또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찬수 목사님과 다니엘 김 선교사님 거를 주로 들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천사와 UFO라는 제목의 그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하다,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클릭해서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 뒤에 킹제임스 성경이 또 소개가 되어 있길래 킹제임스 성경을 사서 보는데 거기에 CD가 구원 CD가 들어있어서 그걸 들어보니까 구원을 바르게 가르치시는 이 교회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랑침례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쯤에 또 프리메이슨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어서 그렇지 않은데 이 책이 거짓인가? 이런 생각을 하였는데 알베르토 시리즈라는 책하고 두 개의 바빌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천주교 때문에 이렇게 비판적이었구나. 예수에 든 그러한 정체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성경이 좀 잘 안 읽어지고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대언서 쪽도 잘 이해가 되고 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했구나 하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한 번 인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받는 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구절이나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한다는 구절 등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데 이런 구절들은 왜 그럴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루시퍼가 왜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지 또 계시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해와 예정설로 인한 궁금함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교회에 와서 다 해결이 됐고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와서 정치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좌우명이 코람데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자라는 그 의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게 저희 좌우명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큰 악이 되고 또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나를 낮추고 바짝 엎드리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단순히 나 중심이 아닌 죄를 안 짓고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 편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르게 서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의 내용도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